자, 이 찬양할 때 자기 파트를 아주 힘있게 나가면요 굉장히 우렁차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 조화 속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더 크게 자기 파트를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루는 찬양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 건강을 과시하고 술독에 빠져 지내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3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집 주변을 배회하게 되는데 그의 집 근방에 한 교회 장로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상당히 신실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살롬 하고 지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살롬 하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매번 마주칠 때마다 자신에게 살롬 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 인사를 들으면서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 거구나, 나쁜 얘기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남성이 죽지 않았어요. 이 중년의 남성이 죽지 않고 건강을 오히려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런 장로님이 그에게 샬롬 하는 그런 말을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들었어요. 살롬이라고, 살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용기를 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기뻤고 그를 만날 때마다 이 긍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현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했던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현재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경우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현재 평안하게 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살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놈에서 살려준 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롬답게 말해요. 긍정적인 언어, 적극적인 언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께 맡기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세워주시는 그런 교우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말을 남길 때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더니도 살아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이제 죽을 놈으로 그야말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가 살 놈이 되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살 자로 그렇게 되는 비결이다. 우리가 살 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성취되는 어떤 신령한 상태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신령한 그런 상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우리는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의무에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오늘 아침 찬양 얼마나 뜨겁고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가사와 멜로디와 찬양 속에 기도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찬양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신령한 상태, 이 신령한 상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롬이에요. 죽을 놈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죽을 놈들은 얼마나 거북한지 몰라요. 이 자리가 바늘방석으로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 보이는 분이 한두 분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한 자의 모습, 신령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의 문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행복은 존재의 문제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복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사한 자가 된 다음에, 사할 놈이 된 다음에야 그게 더 의미가 있지. 내가 죽을 놈인데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그런 음식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짧게 사는 이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그 영원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놈에서 사할 놈으로 변했던, 그래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엥겔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엥겔지수는 뭘 말해요? 총 지출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죠.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총 지출하는데 그 중에서 음식비, 식료품비로 한 7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엥겔지수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에 문화비, 여가비 없이 그냥 그저 먹는 데만 쓰는 거니까 엥겔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엥겔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보면 됩니다. 엥겔지수가 높은 가정은 힘들게 삽니다, 세상에서. 유사한 원리로 각 사람의 영적인 엥겔지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의식부에 여러분들이 쏟아붓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의식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의식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영적 엥겔지수가 있어요. 영적 엥겔지수가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엥겔지수가 높으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요. 영적인 엥겔지수가 높으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나가서 일만 하는 겁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하루 10시간을 내가 사용하는데 10시간을 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물질을 얻어서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쓸 시간도 없는데. 영적인 엥겔지수를 여러분들 낮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드는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으면 사역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너무나 쫓기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일에 쫓기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 너무나 우리가 그저 코가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영적인 빈곤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그런 영적인 빈곤을 헤매는 사람에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될 거예요. 선한 일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내 마음 기쁨을, 내 마음속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는 낮춰지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지나치게 걱정할 때 이 엔겔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엔겔 지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함께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틈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단은 반드시 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틈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사단을 왜 뱀에 비유합니까? 여러분 다 그 틈을 타고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틈을 잘 타는지 몰라요. 사단은 영적인 그런 요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틈이에요. 이게 의심, 두려움, 이게 다 영적인 틈이 되는 건데, 이 틈을 타고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이 시험이 언제 지나갈 것입니까?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가 유익하고 믿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 그런 것을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 고난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답을 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고난의 때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시험의 때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내가 그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고난 때에 지나가게 도우시기도 하고 또 고난의 때를 줄여주실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이 지나갈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과연 나는 지금 내 영적인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하시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만지시는 것,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했는데, 내 심령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질, 차원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 그냥 부하내동격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고 찾아왔던 자들은 다 떠났어요. 주님께서 어려운 말을 합니다. 좀 힘든 말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은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서, 그저 어떤 기적만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희생을 말할 때, 주님께서 섬김을 말할 때 그때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제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한 겁니다. 다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여러분 참 외로움입니다. 고독함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혼자 남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다 떠나고 나 혼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건 참 힘든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고백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를 택하신 이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법은 없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 나를 지명하여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해서 고백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내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야말로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뺄 수가 있습니까? 의식주에 그냥 매여서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 10시간 12시간 그냥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터전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으니 장사를 하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여러분 큐티하면서 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것은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도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해야지 주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물으면서 듣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혼자 두시겠어요? 왜 외롭다고 하세요? 왜 고독하다고 하세요? 왜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외로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묶어주시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런 시간을 두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사할 놈이 되었어요. 사할 놈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비즈니스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을 의식하고 묵상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기억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외로울 수가 없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두려울 수가 없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생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이 마음의 틈을 보여서 사단이 틈탄 자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시고 정말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자꾸자꾸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메디테이션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럴 때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라. 그러나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 했어요. 산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한 일, 산이 움직였다고 하면 믿어.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 넘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 가라 하는 이야기 농담처럼 해요. 참 교회에서도 보면 50 넘어서 일단 뭐가 그냥 딱 고정되면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옹고집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보다 안 되면 그냥 둡니다. 뭐 제가 안 되더라고.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될 일이지 사람이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변하는 거 기대하지 못하고 이런 말까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사람도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도무지 변하지 않아, 변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그 자리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성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 그 능력,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준다. 참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을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살 놈으로서, 죽을 놈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 놈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힘 있고 살게 될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인데 오늘 이왕에 그냥 큰 은혜 받으시고, 그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시름, 염려, 내 마음의 영적인 틈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메꿔지는 거죠.
이 메꿔져서 하나님이 나를 탁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시편 5편 12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 그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틈이 없어서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날 사로잡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